사람들이 듣고서 회개하든지 하지 않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은 영적 파수꾼에게는 책임이 없지만, 전하지 않았을 경우 그 책임을 파수꾼,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 찾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4장에서부터 24장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심판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특별히 어떤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하게 될지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데, 이 방법이 좀 독특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세 가지 방법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아이들의 놀이처럼 보이는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보니까 마치 아이들이 큰 건물이나 또 지형의 이 축소판 미니어처를 가지고 놀이하는 것처럼, 토판, 다시 말해서 흙벽돌을 가져다 놓고 예루살렘 성이 포위당하는 장면을 연출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모형을 갖다 놓고 2절에 보니까 옆에 사다리도 세우고, 사다리 모형인 거죠. 아이들이 이제 흙벽돌로 이렇게 장난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대에는 성을 오늘날처럼 이렇게 높고 이렇게 크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기술이 없다 보니 이 언덕이나 높은 산에 연이어서 성벽을 쌓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낮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성에서 관찰할 수 있고, 화살을 쏘거나 이 돌을 던지는 투석기를 던져도 이 성벽을 넘어가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격하는 사람이, 공자가 이 방어하는 성에 사는 사람들을 함부로 하기 어렵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도 그렇게 언덕 가운데 세워진 성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똑같이 비슷한 높이로 인위적으로 흙 언덕을 쌓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사다리도 놓고 2절 말씀에 흙으로 옆에 언덕을 또 쌓아 놓고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태를 둘러 세우고, 그렇게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전쟁놀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모형을 만들어 놓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는 이방 군대의 모습을 연출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 후반부에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렇게 우리가 망하겠구나, 이것을 보여주라는 것이죠. 아이들 같으면 장난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에스겔 30살이 넘은 제사장, 또 이런 또 이 백성의 고난을 또 생각하며 전해야 되는 그러한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이 장면을 실제로 하면서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예루살렘 성이 사람들 보기에는 어마어마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작은 미니어처 같은 모습일 터인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성이 이방 민족에 의해서 공격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지금 에스겔이 자기 손으로 하면서 그것을 보는 겁니다. 마음이 아이들 같으면 장난치는 마음이겠습니다만, 말씀을 맡은 사람으로, 제사장으로, 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대언하는 그 입장에서 이것을 하면서 그 마음은 매우 쓰라리고 아팠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가 그냥 장난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포위당하고 망하겠구나, 하나님이 그 성을 심판하시면서 하나님 마음이 어떠할지 이 에스겔은 실제로 하나님처럼, 하나님 보시기에는 미니어처럼 작아 보이는 그 예루살렘 성 주변에 다른 언덕도 쌓고 이렇게 손으로 이 투석기가 돌이 날아가는 것처럼 돌도 조그맣게 던지는 것을 실제로 하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속상하셨을까 하는 것을 느끼면서 하게 되었겠죠. 그냥 뭐 어린 아이 같으면 장난치는 것이겠습니다만 30살이 넘은 제사장으로 말씀을 맡은 사람으로 그것을 하면서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을 것이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일을 순종함으로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맡은 이 에스겔에게, 그리고 오늘날에도 말씀을 맡은 목회자, 구역장, 또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아파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자녀를 꾸짖지만 사랑으로 안타까워하면서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안타까운 가운데 자녀를 꾸짖는 그 부모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거를 해보라고 하신 거죠. 바라기는 에스겔이 이것을 실제로 하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고 안타까움을 느꼈던 것처럼 우리 목회자들, 구역장님들, 교사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영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이 영혼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거하며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과 위로와 치유를 얻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영혼을 바라보고 공동체를 바라보게 해달라고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백성들에게 있을 일을 직접 몸으로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 하십니다. 몇 년간 또 너희 죄악 때문에 심판을 당한다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4절에서부터 8절까지 보니까요, 잠을 한쪽으로 누워 자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또 이 유다 백성이 범죄한 횟수를 표현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불편하셨을 그 불편함을 느껴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뭐 어느 몸의 한쪽 부위를 다치거나 또 그렇게 돼서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된 채로 한쪽으로 누워서 잤을 경우에 어떠하시던가요? 불편하잖아요. 한쪽에 뭐 주사를 맞거나 종기가 나서 다른 쪽으로 돌려서 또 바꿔서 자세를 바꾸어서 누울 수 없을 때 그 한쪽으로만 눕게 되면 그쪽이 뭐 어깨라든지 몸이 결리고 아픕니다. 한쪽으로만 누워 있으면 뭐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욕창도 생깁니다. 계속 누워 있는 것은 아니지만 누워서 잘 때마다 한쪽으로만 자면은 당연히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만큼 불편하고 견디기 힘들었다라는 것을 이 에스겔이 그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안타깝고 힘겨운 마음, 그리고 그들이 그 범죄로 인하여서 경험하게 될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그들이 경험하게 될 고난을 체험하게 하시는 거죠. 8절에 보니까 내가 줄로 너를 동이리니 너가 에워싸이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돌리지 못할 것이다. 계속 불편한 상태로 누워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로만 전하라 하지 마시고 이 불편함을 직접 경험하게 하면서 전하게 하십니다. 말로만 전했다라면은 쉽게 아무렇게나 거칠게 메시지를 전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직접 몸으로 경험하게 하시면서 몸살도 않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깨닫게 하시고 함부로 대충 전하지 못하도록 힘있게 진실되게 전하도록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말씀을 맡은 목회자, 구역장, 교사들이 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그 마음을 몸으로 체험하면서 그 사랑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전하는 메시지의 책임을 또 더욱더 지게 되는 것이죠. 그냥 입술로만 그렇게 전하고 입술로만 예수 믿는 사람이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또한 몸으로 또 함께 또 감당하는 것처럼 우리가 진실되게 주의 음성을 전하는 목회자들, 구역장들, 교사 선생님들, 또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알고서 불편한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시면서 390일, 40일 그렇게 불편하게 누워 있어야 하는 것처럼 긴 시간 참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또 알고 깨닫고서 주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우리 목회자들, 또 구역장들, 교사 선생님들, 우리 그리스도인 되게 해달라고 또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또 독특한 것을 명하십니다. 곡식을 이 시대 사람들은 이 신명기 22장 말씀, 레위기 19장 말씀에 따라서 곡식을 섞어 뿌리지 않았고요, 곡식을 섞어서 보관하거나 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섞어서 보관하고 그것을 또 분량을 나눠서 먹게 하는 일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떡을 구워 먹는데, 이 떡을 구울 때 이 불을 사람의 똥으로 구워 먹으라,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앞으로 어떤 고난이 있게 될 것인지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부정하게 될지 체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내용이 9절부터 나오는데요, 음식을 원래 혼합해서 보관하거나 뿌려서는 안 되는데 혼합해서 먹으라 하십니다. 이 9절부터 밀, 보리, 콩, 팥, 조, 귀리, 그래서 한 그릇에 담으라 하지요. 그리고 이것으로 떡을 만들어 먹으랍니다. 곡식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있는 곡식 다 끌어 모아서 먹다 보니 그런 일이 생길 거라는 겁니다. 전쟁이 오고 기근이 와서 이 나라의 정치 경제가 무너지면서 결국에 이런 날이 올 터이니 에스겔, 너가 먼저 이거 경험하면서 전하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옆으로 눕는 날 동안 390일 동안 먹는데, 이거를 넉넉하게 먹는 게 아니다 보니까 10절에 무게를 달아서 이제 23개씩 먹고 물도 아껴 먹으랍니다. 가뭄이 올 거라는 것이죠. 물도 그리고 6분의 1인씩 그렇게 먹으라 하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는 것처럼 건강을 위한 혼식이 아니라 기근으로 음식이 부족해서 이 곡식 저 곡식 다 끌어 모아서 먹게 될 날이 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13절 말씀 보니까요, 포로로 끌려가서 이런 부정한 떡을 먹게 될 것이다 하면서 이제 12절에는 인분으로 사람 똥으로 구워 먹으라 하십니다. 이 시대에 소똥은 이렇게 음식을 데피는, 또 요리하는 그러한 불로 많이 사용했지만 사람 똥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이것은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부정한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에스겔이 이것만큼은 사람 똥으로 하는 것만큼은 좀 감해달라 구하자 15절에 하나님이 그러면 사람 똥 말고 소똥으로 허락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설명을 덧붙이시죠. 1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다. 금신 중에 떡을 달아 먹고 그리고 두려워 떨면서 물을 아껴 먹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부족해져서 결국에는 그 성이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고난이 오기 전에, 나라가 망하기 전에 속으로 질병을 앓지만 겉으로는 모르는 사람처럼 이 마음속으로 범죄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있으면서 자신들이 범죄하고 부정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으로 거룩하다,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범죄가 겉으로 드러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들이 보기에도 부정한 모습을 갖게 될 것을 미리 체험으로 알게 하시는 거죠.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 모습인지, 이 부정한 일을 당하게 될 것인지,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부족해져서 사람 똥으로 음식을 해먹는 그런 일까지 있게 될 것이라 그렇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냥 그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바르게 전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무섭고 두려운 일이 생길 것이다 라는 것을 에스겔에게 체험적으로 알게 하시면서 주님은 에스겔이 담대하게 주의 음성을 전하게 하십니다. 오늘의 겉모습이 아니라 내일을 먼저 보고 전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이고 바로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 해야 할 몫입니다. 목회자들, 구역장님들,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구역 식구들이,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장차 하나님을 떠나서 악한 일 당하지 아니하도록 꿈과 비전이 없이 그렇게 젊음의 때를 허비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지요. 에스겔을 통하여서 주님은 이렇게 세 가지 독특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전하게 하십니다. 이제 오늘 수요일이고 내일부터 우리 목금토 교회학교 수련회가 진행이 되는데, 주님, 우리 목회자들,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아이들이 부정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장차 더욱더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의 마음을 알고 또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바르게 잘 전하는 복된 수련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또 우리 교회의 목회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잘 전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또 교회를, 또 성도분들을 섬길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또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교회학교와 교회학교 수련회,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